않았습니다. 장수만 가정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영상을 통한 예배와 기도회가 돌아보니까 전부 부정적인 것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일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간증거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한 이 사역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함께 모이는 현장 예배에 기도회에 온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소통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관한 부분에는 이 영상 예배 혹은 기도회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수요 기도회 시간에 시도하는 이 사랑방 기도회, 이 기도회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랑방의 그 개념들을 좀 이끌어와서 우리가 한 달 반가량 진행했던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회의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반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시도해보는 사랑방 기도회는 온라인 상에서 또 상호 소통하고 또 이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귀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치즈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유를 끓여 그 속에 식초를 넣으면 치즈로 바뀝니다. 우유 그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불을 만나고 식초를 만나면서 치즈로 변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빠른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유를 마실 수 없다면, 또 불과 식초를 만났다면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즈를 만들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방 기도회는 특별히 실시간 온라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 기도회 자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채팅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함께 게스트로 참여 우리 성도들의 간증과 은혜의 나눔 속에 또 공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아심에 꼭 에티켓을 지켜주셔서 좀 격려하고 긍정적이고 또 은혜되는 그런 댓글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제자리로 가서 오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나오셨을까? 자, 오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저 끝에 우리 청년 회장님 원소희 자매. 이청년 회장 원소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혜영 유치부 전사님, 우리 지혜영 전사님. 안녕하세요. 유치부 전도사 지혜영입니다. 네, 전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희계 총무이신 이은숙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수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유현덕 회장님이 강력한 강추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회장님이신 박영주 집사님. 안녕하세요. 박영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자, 우리 짧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라인 상이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진 우리의 어떤 일상, 그 속에서 느꼈던 것들 혹은 또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감사,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은숙 권사님이 먼저 첫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윤숙입니다. 저는 3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그게 12월 달로 마감이 되고 이제 올해 6월 말까지는 이제 연수를 6개월 하면서 정년 퇴직은 6월 30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꿈에 그리던 자유의 시간이 되어서 1월부터는 운동도 좀 하고, 그동안 밤과 새벽밖에 시간이 없던 저에게 낮의 시간을 뭘로 쓸까 고민하던 차에 운동과 또 배울 거 모든 걸 다 정해놨는데,
그런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온라인으로 듣고 또 본의 아니게 그동안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 키워주시고 살림을 해주신 제가 그 은혜를 또 보답하는 귀한 시간이 또 효도 아닌 효도를 하는 그런 기간이 돼서 어머님과 같이 몇 끼 식사를 하고 별일 없는 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또 드리다 보니까 그동안 성함과 또 얼굴이 매치가 안 됐었는데 또 헌금을 입금한 후에는 모든 걸 확인한 후에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요람을 보고 그분들과 또 통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 새 신자분들도 많이 또 알게 돼서 저는 또 반갑고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기존의 성도님들도 전화를 많이 주시고 해서 저에게는 참 좀 나쁜 시간만 아니었고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업무가 또 좋은 시간이었다고 또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바쁜 네. 또 우리 권사님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아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우리 뭐 평소에도 효부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만 우리 허영문 권사님 효부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식사 같이 예전에 직장 생활 하시는 하고 네. 못했지만 이제 네. 같이 섬겨드리고 참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되네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엔 우리 박영주 집사님, 자, 어떻게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계시는지.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주 집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거의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참석을 못하고 오랜만에 교회를 와서 보니까 이 자리에는 어느 분이 앉아 계셨고 또 저쪽 자리에는 어느 분이 아하. 앉아 계셨는지 기억이 너무나 새롭게 잘 나다 보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립고 다시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과 직장과 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가지도 못하고 시골에 어머니가 계신데 뭐 아시다시피 시골에 가는 것도 사실은 그 요즘은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어. 그냥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가정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 가정 예배가 굳이 그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제가 이번에 집에서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 주말에는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를 찾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나름 가정 예배가 영상 예배가 좋은 면도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그 가정 예배를 영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네. 신앙생활하는 그러려고 그래요. 저희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시간 예배하고 또 이렇게 병행하는 것들을 좀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요즘 참 자영업자들이 어려우시잖아요. 많이 집사님 어렵죠. 일하시는 쪽은 어떠신지. 저는 그나마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한 일이죠. 요즘에 또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 청년 회장님, 우리 오늘 재택근무하는 바람에 오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우리 본소희 우리 회장님 어떻게 지내시고 요즘 청년들은 또 어떻게들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거 처음이니까 진짜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저도 그렇죠. 굉장히 예. 바쁘게 살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안 나오시는 자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분들까지 회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해야 돼서 굉장히 바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또 우연찮게 재택 근무를 하게 되어서 사실 말이 재택근무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장도 안 하고 나왔고 굉장히 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그네라든지 아니면 뭐 캐나다에 가 있는 현진이랑도 뭐 이번 주에 좀 연락이 됐는데 굉장히 그쪽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되게 다들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 없는 가운데서 힘들게 또 일을 하고 있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뭐 밴드도 있고 뭐 단체 카톡도 있을 텐데 그래도 서로 막 연락들 취하느라고 노력들을 많이 또 하고 있죠. 청년들은 특성상 별로 안 하나? 무소식이 희소식?
뭐 그래도 저희 성년대 임원들이 또 네. 단톡방에다가 네. 이제 자기가 큐티한 것도 나누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아. 나눠주시고 또 우리 강 부장님도 나눠주시고 해서 그런 것들로 또 살다가 생활 속에서 살다가 또 딱 봤을 때 아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참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또 잘 극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하니까 또 좋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번에는 우리 지혜영 전사님 직장에서 또 엄마 이제 또 사역자, 자 우리 전사님 또 어떻게 코로나가 가져온 삶의 변화들, 의미들 혹은 감사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편으로는 조금 평상시보다 주어진 시간들이 많아서 네, 그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많이 직장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 목소리가 쌩쌩합니다. 그래 옛날에는 늘 목소리가 허스키했는데 네.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네. 많이 등원을 안 하니까 네, 또 맞아요. 회복에 되는 은혜도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어려운 거는 아이들은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교사들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쓰고 해야 있어야 되는 되니까. 네, 상황이어서 조금 그런 어려움들은 있지만요. 그래도 어찌 보면 어디도 맡길 수 없는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가 마음껏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 그렇죠. 것 요즘에 같고요. 아이들 맡길 데도 없고. 네. 근데 내가 하나 공감하는 거는 저도 늘 목이 좀 힘들고 아프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덕분에 좀 목이 회복이 됐어요. 어떤 분들 또 건강이 좀 회복된 분들도 있다라고 하고, 어쨌든 이제 제로 그라운드로부터 다시 한번 뭔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주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잘 지나고, 저희가 저번에 칼럼에서 적은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를 좀 나눴고요. 지금 뭐 우리가 이 실시간이기 때문에 영상이 좀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들 좀 소개를 합니다. 최준장 원사님 은혜로운 시작입니다. 김홍숙 권사님 보고 싶은 얼굴들 뵈서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이 최준장 원사님 또 올리셨는데 잠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좀 이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글들을 좀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로 인사를 좀 나눴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나눴던 묵상, 말씀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설교했던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고 우리 함께 계속 성도님들과 우리 패널들, 우리 게스트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으로 헌신인가 낭비인가.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에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극한 직업에 갈비인가 통닭인가 갑자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헌신인가 낭비인가. 좀 조크였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큰 액수, 그런 가치 있는 향유 옥합을 깨어 부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파격적인 이 여인의 행동은 자기 가정에 베풀어 주신,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더 큰 이유는 이 여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주빈, 그 잔치의 귀한 주빈에게는 나드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여인은 나디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빈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 그리고 헌신의 표시를 담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헌신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헌신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헌신에 관하여 좀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 귀한 것처럼 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도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칭찬하고 본받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도 귀하지만 우리가 먼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파격적인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이 여인의 뜨거운 헌신에 그런데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영적 가치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파격적인 헌신은 그들의 눈에는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영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우선했지만 탐욕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눈에는 영적 가치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제적 가치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제자들의 모습 속에 헌신의 적은 무엇일까?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반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여인의 파격적인 헌신을 낭비의 관점이 아니라 헌신의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시키시며 이 여인의 헌신은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건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여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것에 이 한 여인은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순종과 성령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고 시대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 가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쇠하고 더럽혀지는 영광, 즉 상대 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허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 여인이 추구했던 가치는 그렇다면 어떤 가치였을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소유해야 할 그 절대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상대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 절대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절대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한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다시 자리를 옮겨서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에 대해 받았던 은혜와 또 적용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박영주 집사님부터 지난주에 그 말씀 함께 좀 은혜 받은 것들 또 나누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목사님 그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사복음서를 접하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항상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딴 생각하고 지났죠. 예, 마음속에 항상 자기들이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좌편에 앉아야 된다. 네가 좌편에 앉아야 된다.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마리아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음 후에 장례를 치르는 예비를 지금 향유를 부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그 깨우침이, 영적인 깨우침이 제자들보다 뛰어났다. 도대체 네. 어디에서 그런 영적인 깨우침이 제자들과 달랐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우치는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 중에 마리아에게는 어떤 영적인 감각, 영적인 어떤 센서들이 작동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사실 마리아를 그 앞에 보면 마리아는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혹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냥 어떤 형식 이전에 내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은 우리가 말씀 묵상이 첫 번째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유자매는 어땠어요? 지난 주일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 드렸을 텐데. 네. 저는 헌신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았는데,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에 나왔던 마리아처럼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마리아는 그렇게 드렸잖아요. 향유를 네. 값게 드리고. 그런데 제가 보통 그냥 헌신이라고 딱 들었을 때 약간 고통의 이미지, 고통의 힘듦의 이미지. 이미지, 그렇지.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더라고요. 딱 네. 주변에 제 눈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내가 안 헌신할 하면 수밖에 없구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회장도 그렇고 뭐 그런 다른 직책도 그렇고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과연 헌신이라고 불릴 만한 생각이었나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헌신을 해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회장이나 뭐 저는 회장이고, 그리고 순이라고 해서 저희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네. 같이 말씀도 나누고 삶의 나눔도 하고 이러는데, 그 순을 이제 이끄는 사회자 같은 역할을 순장이라는 사람들이 해요. 저도 이 순장이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데, 회장이나 순장을 하면서 더 그런 기회가 많아요. 돈을 쓰는 기회. 직장인 더구나. 임원들 회의하고 끝나고 나서 배고파요 뭐 이러면은 이제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그치. 순원들이랑 같이 뭐 먹을 걸 나누거나 이럴 때 저도 돈을 제가 써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한 번씩은 꼭 망설여요. 내가 이 돈을 아꼈다가 그냥 내 삶에 쓰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시간에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한 잔 더 마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회장이니까 순장이니까 하고 조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쓰고 음식이 와서 같이 먹고 나누고 하면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헌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이번 주에는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같은 걸 하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하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밥 한 끼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고 또 그 밥 한 끼가 생명을 살린다니까. 저는 옛날에 청년 때 내가 그렇게 좀 못해서 갑자기 회개에 드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밥을 많이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밥 한 끼 사주면 그게 너무나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좀 내가 괜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더 사줘야겠다. 근데 참 귀한 거죠. 또 좋은 적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숙 권사님은 어떻게
말씀 듣고 예. 적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목사님 말씀 중에 헌신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됨을 고백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네. 저도 물론 여러 가지 말씀에서 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요새 사람들이 많이 바쁘고 좀 각박한 생활 속에서 살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 권사님 헌신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헌신은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도 있겠지만 목사님께서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할 사람이 없는데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네. 저 같은 경우도 집사 직분일 때 목사님께서 직장에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 집사님 회계를 좀 담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전 못합니다. 조금 처음에 좀 뺀질됐습니다. 네. 속된 말로. 저 못해요. 직장 일도 바쁘고. 근데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직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좀 담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제가 그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냥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물질로서 작은 물질이지만 자기 처지와 형편에 맞게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육체적인 봉사, 교회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로서 봉사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모든 게 다 헌신이지 뭐 물론 마리아가 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도 물론 아주 좋은 귀한 헌신의 본보기가 되지만 저희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은 쉽게 할 수 있는 헌신을 그렇죠. 네. 저희들이 실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네. 그 마리아 같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목사님께 뭐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헌신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들을 땐 약간 부담감이 마음에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은 물질이지만 처지와 형편에 맞게 드리는 헌금, 그럼요. 또 다 귀한 육체적인 거죠. 네. 봉사, 식당 봉사, 기관 봉사, 차량 봉사, 또 성가대 봉사, 기도로서 하는 봉사 여러 가지가 헌신이라 저희들 성도님들은 헌신을 잘 하고 있다고 네. 저는 저만 빼고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을 잘 하고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공도 내가 작은 성공의 이력들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나중에 소위 말해서 큰 성공을 해가듯이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도 내가 갑자기 뭐 어느 순간에 뭐 헌신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것부터 또 그런 관심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도 자칫 잘못 오해하면 헌신은 막 한 1년치 연봉 같은 거 막 헌금해야 헌신이고 이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적용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지혜영 전사님, 자, 어떻게 은혜를 나누시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전도사라서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의 말씀을 연달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그냥 한 구절의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 제 마음이 제 헌신됨이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이었겠죠? 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다 깨뜨리면서까지 드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그 헌신하는 그 모습 자체도 너무 용감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 마리아의 모습에 비춰진 제 모습은 또 너무 작게 느껴져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애써야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모르게 붕 떠 있는 느낌, 네. 그리고 제 머릿속이 너무 산만한 느낌들 때문에 더 예수님께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금액에 관해서 예수님이 기뻐 받아주신 게 아니고 가난한 과부의 두 동전도 정말 기쁘게 훌륭한 헌금이라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작은 헌신일지라도 네.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렇죠. 예, 저도 그 그런 과부의 두 랩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는데 큰 걸 드렸는데도 나는 드린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이 헌신의 가장 큰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헌신을 했다고 큰 걸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 의로 삼지 않는 것. 그렇게 큰 헌신을 했으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한 게 없어요. 이게 정말 헌신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정말 300데나리온의 그 경제적인 가치에만 막 너무 몰두해 갖고 짓눌릴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들을 주시면 또 그때 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또 같이 드리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막 놀랄 일들이 생겨요. 막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 누군가가 탁 목사님 기도 중에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막 진짜 이렇게 우리 옛말로 뭐 소름이 돋는다고 그러나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구나. 자, 우리 뭐 한 번 하기는 좀 아쉽고 우리 또 집사님 혹시 그래도 우리 집사님 뭐 더 말씀 더 드시면서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밖에 준비 안 했는데 내가 두 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항상 느낀 게 있는데 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그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11조를 100만 원을 하고 감사원금을 이번에 얼마를 하고 나는 뭐 했을까?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11조를 100만 원을 못하고 감사원금을 몇만 원씩 하면 나의 헌신은 저 사람들에게 뒤떨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고 또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즐겨 하시는 거는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아까 얘기한 걸 좀 확대해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문화는 적은 걸 부끄럽게 만들어진 문화가 돼 버렸어요. 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소희자매 뭐 더 없어? 제가 아까 직장인이 되고 나서 학생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학생 때 내가 그때 하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도 더 많을 텐데. 사실 학생 때보다 뭐 학생 때도 물론 걱정들이 많았겠지만 지금이 훨씬 더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더 큰 무게를 느끼고 혼자 돈을 벌고 하는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맡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하면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한데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힘들어요라고 하면 들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건 최근에 저의 간증 아닌 간증이지만 제가 이제 코로나 막 터지고 막 이러기 한 2, 3주 전에 뭐 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제 드럼으로 많이 섬겼는데 그 드럼 치는 게 굉장히 버거워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가대 해보시고 찬양팀 하시고 알겠지만 악기 연주하고 뭐 찬양하고 이럴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의 기교, 나의 기술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심해져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책임을 내려놓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요즘 뭐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뭐 찬양을 듣거나 뭐 이럴 때 제가 찬양의 그 가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드럼 소리만 듣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네, 저의 실력의 부족함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은빈이라는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온 아주 드럼 잘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올라왔으니까 저 조금만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 주에 은빈이가 드럼을 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원래 제가 치는 날이었지만 은빈이가 또 드럼을 쳐서 연습까지 준비를 했는데 딱 그 다음 날부터 11시 예배만 딱 드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금요 예배 때 드럼을 친 게 진짜 거의 한 달 만에 드럼을 친 거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정말 힘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도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도 나의 헌신 그러게. 가운데 힘듦에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신에 대한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헌신을 독점하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도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의도로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런 것들 같이 좀 나누어서 서로 짐도 나누고 하는 그런 지혜로움들도 또 필요하고 또 자발적인 그런 동참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 뭐 권사님이나 전사님 또 혹시 같이 나누실 거 있으시면. 아니 저는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 헌금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전화를 주셔요. 내가 너무 조금 입금해서 미안하다. 근데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다. 처지와 그치. 형편에 맞게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권사님께서 이것도 크게 헌신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으실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때 좀 목소리가 밝아지세요. 그래서 제가 좀 과분하게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소리가 밝아지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 이것도 참 큰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 그런 대답을 제가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예. 막 걱정하시면서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처지와 형편이 맞지 않아서 조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는구나. 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참 착하시고 진짜 좀 좋으신 분들이라는 거를 저는 진짜 한 2, 3개월 동안 이거 하면서 2, 3개월이 아니죠. 한 6주째 네. 이걸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연사님도 지금 하나씩 했으니까 전사님도 언제 하나 더. 제가 방금 권사님 말씀하실 때까지도 망설였는데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제가 시집을 하나 읽게 됐는데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내신 시여서 시집이어서 읽게 되었는데 제목이 비우기예요. 비우기라는 시인데 많이 먹으니 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첫 많이 번째 먹으니 살이 되고 네, 그리고 많이 쌓아두니 짐이 되고 네, 이제 이런 식의 글이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에는 비우고 비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고 또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 비워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시였어요. 많이 와닿았고요. 마리아가 다 비웠잖아요, 하나님을. 네. 그래서 그 비움의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많이 비워야 되고. 요즘에 그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많이 먹어갖고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은 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중간에 저도 목사인 저도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저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좀 크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반면에
그 마리아가 보여준 그 헌신의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파격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스탠다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조되는 상황 속에 어떤 헌신의 의미들을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나드 향유값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다. 그걸 어떻게 정말 경제적인 가치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또 예수님의 그 8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 사이에 그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뭐 특별히 더 하실 정도면 또 충분하실 것 같고요. 자, 우리 댓글 제가 좀 주시면 우리가 처음이라 좀 생각만큼 댓글을 많이 못 남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송 목사님이 얼른 적어 오셨는데 제가 우리 최준자 원사님, 지난 주일 말씀에 참 은혜 주셨고 지금 제 마음이 감히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 감사합니다. 아멘. 얘는 누구야? 주자니 목사님 밥 사주세요. 네, 주자니 자매님 저희 둘째 딸입니다. 최준자 권사님, 처음이라 많이 떨리실 텐데 이윤숙 권사님, 박영주 집사님, 원소희 청년, 지혜영 전사님 화이팅입니다. 조이스오. 우리 너무 좀 이렇게 티난다. 우리 큰딸 기쁨이, 기쁨 선생님 평원교회 화이팅. 이명수 집사님, 퇴근하고 이제 들어왔네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곽교희 집사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멋진 헌신인 것 같습니다. 최정호 집사님, 감사와 겸손으로 헌신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홍숙 권사님, 지존사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한 삶,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안 되고 부흥 떠 있는 요즘의 삶이지만 늘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철야 때마다 우리 소희자매 드럼 치는 모습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 김홍숙 권사님 또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 하는 사랑방 기도했지만 나름 또 우리가 준비도 열심히 좀 했고 또 시작에 조금 방송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네 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 텐데 어떻게 할 건가 또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방송이지만 함께 해준 우리 평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사랑방 기도회는 시작이 됩니다. 또 합니다. 이제 어떤 게스트가 또 출연할지 기대도 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열심히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원소희 자매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지혜영 전사님 어린 자녀들과 학업을 위해, 또 이윤숙 권사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박영주 집사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소희 자매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로운 형태를 통해서 또 그동안 못 보았던 얼굴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원교회
평화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더 걱정이 늘어난 상태로 힘겨운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 놓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의 이름을 갈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주셔서 저희 청년들 취업과 학업을 준비하고 또 군대와 또 해외 유학을 준비하거나 해외에 가서 이미 일하고 있는 청년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이 순간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뜻깊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귀한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해 가정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집중력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온교회를 사랑하시어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와 구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계획하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사랑방 모임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가 줄어들어 수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의탁하오니 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위기 속에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수요 사랑방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저희 보이나요? 방송이 안 나오네. 저희 보이나요? 자, 우리 방송 나올 때까지 자, 평안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저녁 되세요. 축복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